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활은 양보하고 은혜에 욕심냅시다. 네, 아멘. 네, 다른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 은혜에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이르러서 참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폰에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다양한 볼거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거는요, 우리의 눈을 너무나도 피로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컴퓨터 화면을 봐야 되고요. 또 놀아도 이 스마트폰이나 보는 TV, 게임, 비디오 게임 등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예전에는요,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놀고 만나서 뭔가 같이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또 아니면 그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진, 또 그림, 또 비디오 이런 등등의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해지고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 많이들 하시나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홈쇼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홈쇼핑에 빠지면 큰일 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쇼핑할 때도 누군가 가서 만져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눈에 볼거리들을 많이 만들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즉흥적인 충동적인 구매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무엇을 인지합니다. 그럼 그 인지하면 우리 뇌에 이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두엽에서 이것을 살지 말지, 아니면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이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걸 난 사야 돼 라는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만들죠. 구매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가 바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간교한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뱀이 말로 유혹을 하죠. 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보게 합니다. 그 나무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보게 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와가 그 마음에 와, 좋네? 보암직스럽네? 먹음직스럽네? 탐스럽기도 한데? 라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먹습니다.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결과였지만 이 시작은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뜻이 나오죠.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면 삽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게 됩니다. 마트나 쇼핑몰에서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거와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나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트의 장바구니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내가 리스트를 갖고 간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으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죠. 없던 욕심도 생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먹지 마. 그러면 될까요? 먹으라는 소리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칩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말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소유하고 싶고 보이는 것에 더 욕심을 낸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10계명의 마지막인 10번째 계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물건, 이런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요, 이 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보게 되면요, 진정한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 탐하다라는 단어를 쓰인 원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이 마음에 생기는 탐욕, 욕심, 탐심,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탐내는 것,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또 뭐가 연결이 되냐면, 만약에 마음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은요, 7계명과 8계명과 조금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7계명은 이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를 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지 않습니까? 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8계명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 탐하는 것, 약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7계명과 8계명에 이미 언급된 내용인데 왜 10계명에 또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7계명과 8계명 그리고 이 10계명의 차이는요, 행동과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7계명과 8계명은요,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 이런 행동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은요,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제10계명은 내면적인 죄를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즉 10계명은요, 남의 것을 향한 이 마음속의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선든지 이 마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속의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보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보이니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나마 마음의 욕망이 덜 생기겠죠. 마음의 욕심이 덜 생길 겁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그것의 마음을 뺏깁니다.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갖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욕심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려고 내 눈을 빼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요,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을 때는 잘 볼 수 있도록 또 안경도 쓰듯이 우리는 잘 컨트롤하고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보는 것에 그냥 무조건 마음이 뺏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이나 하죠. 결정을 하게 되면 바른 이해력이 상실이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즉흥적이 아닌 또 충동적이 아닌 이런 결정과 선택을 위해서는 이 절제력이 필요하고 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품목을 보니까요, 이렇죠. 아내가 있습니다. 남종이 있습니다. 여종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재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노예나 소, 나귀는 재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재산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도 하나의 재산의 한 일부였다라는 것은 이 가부장적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아내를 이 소유로, 재산으로 넣어놨는데, 이 신명기 5장에 가면요, 이 십계명이 또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 아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웃의 아내가 탐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지금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 계십니까? 이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몫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아내를 위해서 또 피땀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품는 것, 이것이 죄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즉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편과 이 아내를 소중하게 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까요? 왜 탐심이 생길까요? 이것은요, 내가 갖지 못한 욕구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어요. 근데 남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게 되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없네?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없음에 대해서 만족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욕심과 탐심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탐심과 욕심으로 비롯된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은 주방에 갔습니다. 주방에 가서 봤더니 한 요리사가 행복한 얼굴로 하면서 휘파람을 막 불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행복의 비결을 이 왕이 이 한낱 요리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살릴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져와도 제 가족은 기뻐합니다. 그러한 가족으로 인해서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왕이 현명하다고 하는 한 신하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저는 그 요리사가 아직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99의 노예? 그게 무엇인가? 이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 재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99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지금 가죽 주머니에다가 금화 99개를 넣어서 그 요리사 집 앞에 두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날 저녁 왕은요, 그 신하의 말대로 99개 99개의 금화가 든 주머니를 그 요리사 집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주머니를 본 거예요. 세어보았더니 99개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그렇죠. 99개, 왜 99개지? 이 하나를 찾으려고 집안 구석구 앞에 길거리를 다 둘러봤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100개를 채워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요, 그는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콧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에 몰두했던지 왕이 그 주방에 들어온 것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제 즐겁고 행복했던 그 요리사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금화가 생겼는데 행복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런 모습으로 할까라고 말이죠. 왕이 그 재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폐하, 그 요리사는 이제 99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99의 노예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 100을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신하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리사는요, 자신이 가진 그 99개의 기쁨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그 하나의 욕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99개의 기쁨과 만족은 잃어버리고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한 그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됩니다.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혜택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탐심은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대상을 내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또 내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 이것만 있으면 정말 복될 거야. 라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죠. 이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했었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어쩌면요,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안에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심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마치 마약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풍기 아줌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대요. 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형 중독에 빠진 겁니다. 90년대. 얼굴도 이쁜 분이 성형 중독에 빠져서 성형 중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괴물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특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도 못하죠. 대인관계도 안 되고 우울증에 극심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수술을 했지만 처음에 그 이뻤던 모습은 되돌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극심하게 살아가다가 2018년도에 젊은 생의 나이로 50대 중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이죠. 탐욕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 10계명은요, 이 탐욕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탐심과 탐욕은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 자리 잡아서 그 죄 속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요, 이 탐심을 버리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탐심을 버리라?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요,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이에요. 이는 자신에게 만족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족을 위해서도 만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삶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탐내게 됩니다. 그 탐내는 그것에 대해서 기웃기웃 거리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이 조립하는 로봇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방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럼 큰 유리벽에 로봇 막 이런 프라모델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럼 막 친구들이랑 같이 지나가다 보면 야, 이건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갖지 못하니까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 때문에 거기를 계속 지나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요, 잠언 말씀에 보면 아굴은요, 자족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 보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내 눈을 빼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에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라고 이 아굴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채우시고 먹이실 것을 아굴은 알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자족하는 삶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뭘 채우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체념이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기는 상대의 힘을 아는 것인 반면에 체념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만 체념은 알아서 합니다. 포기는 힘에 꺾이는 것이지만 체념은 힘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한다는 말은 있어도 체념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체념은요, 시시하고 허망한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아, 이건 내게 도움이 안 돼,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딱 끊는 것이죠. 단념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체념한 자는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엔 더 열심을 내지만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스탑하는 것이죠. 그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잘못된 욕망이나 욕심이었음을 알고 훌훌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 이것이 체념입니다. 즉, 이 욕심을 스스로 거두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보았습니다. 참 오랜 시간 보았죠. 약 한 3달 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어느 하나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이렇죠. 야, 나는 이 계명은 잘 다 지켰는데 이 한 계명에선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9개를 잘 지켰을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한 젊은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이죠. 네, 제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가 실천을 해라 라고 말이죠.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근심하며 그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저는 이거 다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말씀의 하나, 이웃 사랑하는 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에 나오는 법칙 중에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리비히의 채소의 법칙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식물성 플라크톤을 연구하는 이 리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식물이 잘 자라고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뭐 질산염, 연산염,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가, 요소가, 비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근데 이 필수 조건의 자원이 풍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자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통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어느 막 통나무가 있는데 어느 통은 딱 일정하지만 어느 통나무는 짧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안에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을 때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저렇게 제일 낮은 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돼서 저만큼밖에 물이 안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에 있는 저 나무가 조금 더 높으면 그 높은 만큼 물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무슨 말이겠습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치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오늘 10계명, 제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와 또 그분이 우리에게서 베풀어 주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아오는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